기쁨으로 맞는 7월 1일 토요일 새벽입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연지교회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565장 예수께로 가면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2023년 절반의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새롭게 맞이하는 하반기 7월 1일 그 첫날 새벽을 맞이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지나간 날들을 돌아보며 얼마나 분주하게 또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힘을 내어 다시 하반기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더운 여름이기도 합니다. 주님,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나아가며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하반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7월 1일을 맞아 새벽 기도회로 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또 주일을 곧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의 기도가 주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부정세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달리는 말은 멈추면 안 된다라는 뜻이지요. 원나라 시대 여춘당이라는 연속극 대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전투마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느긋하게 풀어놓고 살찌우지요. 그런데 전쟁이 시작되면 180도 달라집니다. 말의 편자를 무쇠로 달아내고요. 기름진 찐 말을 채찍질하여 단단하게 조련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투가 시작됩니다. 군사는 말에 올라서지요. 공격을 시작합니다. 화살이 비오듯 쏟아지는 전장에서 이렇게 말은 달려가는 것입니다. 만일 달리던 말이 멈추어 서거나 뒤돌아서면 어찌 될까요? 그렇습니다. 백전백패요. 끝내 말도 사람도 죽고 말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을 타고 한번 내달리면 결코 말을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즉 쉬지 말아야 합니다. 목표를 이룰 때까지 달려가야만 하지요. 살 길은 하나입니다. 오직 달리고 또 달리는 것입니다. 인생이 꼭 이와 같지 않습니까? 말을 타고 달려 전투를 치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만사 느긋할 수는 없겠지요. 매사를 작심삼일로 포기하며 살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많은 순간 혀를 깨물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쓰디쓴 쓸개를 핫으며 죽기 살기로 버텨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위기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무릇 물질 세계적인 삶도 이러한데 하물며 영적인 일의 이치도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인은 신령한 영적 존재 아니겠습니까? 신앙으로 육신을 다스리고 영육 강건을 이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영에 달려 있습니다. 신앙으로 영적인 경지를 이룸이 곧 육적인 삶을 온전하게 능히 일으켜 세우는 길일 것입니다.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뒤돌아 봄을 경계하고 계십니다. 뒤를 돌아본다는 이 말은 정신머리 없이 넋을 놓고 쳐다보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앞으로 가고 있는 사람이 정신을 뺏긴 채 뒤를 돌아보고 있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꼬꾸라질 것입니다. 다시금 상하는 참사가 예견되지요. 그만큼이나 위태롭고 절망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성경 속에는 뒤를 돌아봄으로 처참한 결과를 맞이한 사람이 있습니다. 롯의 아내입니다. 롯의 일가는 유황과 불이 쏟아지는 소돔을 탈출하고 있었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한 사람 중 오직 롯의 가족만 구원을 약속받았습니다. 소돔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맞습니다. 죄와 탐욕의 도시였지요. 단 한 사람의 의인도 없는 멸망의 성읍이기도 했습니다. 심판을 받아서 몰살당할 죽음의 땅이었지요. 그런데 롯의 아내는 어찌했습니까? 도중에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미련하게 소돔을 향한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어찌 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부터 33절을 보니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다. 잃는 자는 살 것이다. 그렇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야 할 신앙이니 세상 욕망과 탐욕에 정신을 빼앗겨 뒤돌아보면 그 결과는 이처럼 참혹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과 정신을 빼앗는 세상 유혹과 그 악한 힘이
얼마나 막강합니까? 그러기에 주님 말씀처럼 필사즉생의 투철한 신앙의 힘이 더욱 요청되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그 믿음이 소돔과 같은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주님께서는 제자를 손에 쟁기를 잡은 자로 묘사하십니다. 쟁기는 밭을 가는 도구이지요. 굳은 땅을 뒤엎고 이랑을 만들려면 엄청난 힘이 소요됩니다. 쟁기를 끌고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힘은 조율과 합력이 필요합니다. 목표를 향한 한 방향으로 하나 되어 힘을 모아야 밭이 갈리고 일항이 생기는 법이니까요. 목표를 향한 한 방향으로 하나 되어 힘을 모아야 하는 이치가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자도는 쟁기를 잡고 직진으로 나아가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늘 직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자된 우리는 온 힘을 다해 쟁기를 끌고 잡고 직진으로 정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사람들이지요. 그것이 마부정제의 제자도입니다. 본문은 마부정제의 제자도를 세 가지로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 제자는 이쪽 저쪽을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57절부터 5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갈 것을 천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얼마나 의미심장한 결단입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수수께끼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우들도 굴들을 가지고 있다. 하늘의 새들도 둥지가 있다. 그러나 인자는 머리 누일 어떤 곳도 없다라고 말이지요. 머리 누일 어떤 곳도 없는 예수, 십자가의 길 도상에 선 예수. 그런데 어디로 가시든지 예수를 따르겠다는 이 사람은 정작 그 예수를 따르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주저하지 않고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 그가 제자인데 말입니다. 제자는 머리 두일 곳도 두지 않는 삶의 태도를 두어야만 제자인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부인의 참된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지요.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입니다. 자기 만족과 유익에 관심을 두면 이익을 쫓아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어느 쪽이 좋은지를 날마다 의심하며 저울질하기 때문이지요. 이런 기웃거리는 인생은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게 유익하고 즐거우면 예수를 따르고, 예수 믿는 것이 불리해지면 금세 다 저버리고 세상을 따르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주님 가신 길 찬양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의 길은 사실 너무도 분명합니다. 머리 둘 곳도 두지 않고 오직 십자가로 가셨던 예수, 골고다 거친 언덕길 가셨던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오직 그 길 하나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두 번째로, 제자의 유일한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59절부터 60절입니다. 이번에 주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당신을 따를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제자는 누구입니까?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결국 주님의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따라가야 할까요? 주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60절을 한번 볼까요?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렇습니다. 주님의 제자의 목표는 첫째도 하나님의 나라,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전파하다. 이 말은 공개적인 선포, 담대한 선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꼭 이 땅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주인이신 주님을 따라갑시다. 라는 공개적인 선포, 담대한 선언이지요. 마지막으로 제자는 투철한 자여야 합니다. 우유부단하고 물러 터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적당히 물러서거나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밀실야합하지 않아야 합니다. 61절부터 62절입니다. 다행히 마지막 사람은 제자의 길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그도 이 또한 조건적으로 택합니다. 석별의 정을 나눌 여가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의 말투는 뭔가 찜찜하고 미적지근해 보입니다. 단호함이란 보이질 않습니다. 계속 미련을 끈적끈적하게 남겨두고 묻혀둔 티가 나고 있습니다. 실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태도인 것이지요. 주경가들은 세 번째 사람의 이야기가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에 나오는 엘리사의 이야기와 문학적으로 일치된다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엘리사의 이야기는 어떤 내용입니까? 아합 왕에게 쫓겨 피신하던 엘리야가 노중에서 엘리사를 만납니다. 엘리사는 지금 쟁기를 잡고 밭을 갈고 있었거든요. 엘리야는 겉옷을 던져서 엘리사를 제자로 부르고 요청합니다. 똑같이 엘리사는 작별 시간을 요청했어요. 그러나 스승이었던 엘리야는 완고합니다. 이제 엘리사는 어떤 결단을 합니까? 그는 즉시로 결단했습니다. 그 결단이 매섭고 신속했어요. 쟁기를 불태워 버렸거든요. 소를 잡아 다 나누어 버렸거든요. 이것은 완전한 분리를 의미했습니다. 스승 엘리야를 만나기 전 삶과 제자로서 스승을 만난 이후의 삶을 완벽하게 갈라버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망설이며 세상과 관계에 발목 잡혀 이리 갈팡 저리 갈팡하는 우유부단한 태도로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제자는 급진적이지요. 몰입을 그의 신발로 삼는 자입니다. 세상을 추종하는 사람은 결코 여우 세만도 못하게 의탁 하나 할 것 없는 예수를 따라 나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목표가 없이는 그 나라 이름에 온몸을 바쳐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투철한 자만이 예수님의 부름에 즉시 응답하여 제자로 나설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박차고 세상을 뛰어나와 하나님의 나라 그 거룩한 신의 도성으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길은 어렵습니다. 누구나 제자의 입문을 시작할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제자로 완성된 자는 극히 드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담대히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됨의 삶을 용맹하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이 길이 참 길입니다. 복된 길입니다. 우리가 믿듯이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신민의 삶, 십자가 제자도의 삶이 얼마나 참되고 복된지를 실로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길은 좁은 문이지만 생명의 길입니다. 세상 만민을 살리고 구원하는 길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면류관이 수여되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2023년 7월 1일 그 하반기의 새벽을 맞이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다시 한번 꿈꾸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제자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시고
믿음이 연약할 때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저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불어넣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더욱더 주를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연지교회에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